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나오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아멘. 예, 본문의 그 제목 가지고 있는 성경책 제목이 하늘의 예배로 되어 있죠. 예, 이 내용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예배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 예배가 있기에 땅에도 예배가 있는 겁니다. 땅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배 있기 전에 하늘에 예배가 있고요. 이 땅이 다 소멸되어도 하늘에 예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날 때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여전하고, 노아 홍수 때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여전하고, 역사 내내 예배가 있었고 또 역사 후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영원히 예배가 있는데 이 땅의 예배는 그 하늘의 예배를 잘 따라하며 좋은 예배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잘 따라하며 땅의 성전도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라 그러죠. 교회도 하늘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구약의 성전보다 더 완성된 모형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 죽어서 천당에 가면 뭘 하나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그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좋아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서는 몇 곡 하면 지겹죠. 근데 하늘에서는 영원히 해도 지겹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이 다이나믹합니다. 생기가 있어가지고 지겨움이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하는 생명이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목숨이 오래 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것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이런 예배는 이제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는 여기서만 그렇게 합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천국에는 그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생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고 없습니다. 찬양만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잘 배우는 거, 여기서 그걸 잘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기회는 여기뿐입니다. 어쩌면 그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걸 정말 부러워할 것 같아요. 천사들은 죄 사함에 은혜 없거든요. 그리고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건 천사들의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거든요.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배웁시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자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 잘 배우자는 겁니다. 아침에 집중력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현대 성도들, 그리고 이 강남의 성도들의 특징이 필라델피아 교회 인내 이야기했는데 좀 인내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뭘 해도 진득하게 잘 못하고 좀 하면 적당히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됐다 하기 전에 자기가 됐다고 자기가 그만두고 그래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해준다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애나 다 똑같아요. 이 점만 좀 고치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교회 기둥이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서도 기둥이 될 건데 한번 진득하게 믿어보세요. 진득하게. 그 진득하게는 내가 내 마음에 내 소견대로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다들 자기 의견이 강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믿어요. 한 번씩은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설교가 때로는 센데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그냥 막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 무슨 싶은지 되게 궁금해요. 나 같으면 교회를 옮기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딱 떨어져 믿든지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본인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목사하면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배우러 하는 것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뭐 기도도 하고 말씀을 잘 배우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느냐? 될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이 좀 어렵죠. 신령님 이렇게 생각나죠. 그런 신령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 성령으로 성령으로 진정은 진정 진실서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는 예배가 뭐고 성령으로 할 때는 성령과 말씀으로 할 때 거기도 성령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할 때에도 거기에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인이란 전치사가 거기도 있어요.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성령과 진리 안에 이게 이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번역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성령 안에서 이게 인이라 전치사라 이 말이에요. pneuma 성령 안에서 n 이게 다 n이라는 게 전치사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령에 감동된 예배입니다. 뭐 황홀경에 모라경에 빠져가지고 예배하는데 정신없이 막 올랄랄랄랄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내 이성이라고 하는 마음, 정신, 생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걸로 내가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아멘 이제 하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성령 안이라 하면 성령 밖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이라면 교회 밖도 있고 성령 밖에서 성령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성령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있다가 자주 그러죠. 제일 좋은 거는 성령 안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안에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특히 오래 묵은 성도들 참 감사한 거는 교회 오히려 새신자분들이 성령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묵은 성도들 특히 남자들 왔다리 해서 좀 걱정입니다. 본인들이 잡복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참 왔다리 오늘 본문에 원래 성령 안에 살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환난 참음에 동참하다 요한인데 또 앞에서 7교회 주시는 말씀도 성령 안에서 들은 요한인데 하시는 말씀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 올라가려면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의 감동. 어제 1년 전에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뜨거웠다. 그러니까 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로 지금 뜨거워지지는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뜨거워지려면 그때처럼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성을 이제 듣는 내용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행간의 의미를 두면 됩니다. 요한이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설교 들어도 다른 걸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가끔 이런 거 느끼죠. 성경을 읽는데 내가 1년 전에 읽을 때와 지금 읽을 때 참 다르다는 거. 왜 다르지? 느낄 때 있죠. 또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하죠. 제 설교를 지난주 들을 때 하고 다시 여러분이 참 조용하게 들을 때 지난주 들을 때와 많이 다르네.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들을 때 정보 취합 능력, 통합 능력 이게 좀 더 나아져서 그때 몰랐던 거 다시 듣게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희한하게 들을 걸 듣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진짜 못 들어요. 제가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에 다 보는데 그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읽고 같은 설교 들어도 목사, 장로, 집사 할 거 없이 못 듣는 게 있어요. 진짜 못 듣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못 듣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으로 가고자 한 사람까지 공통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교회도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허접하게는 설교 안 해요. 왜냐? 말씀을 따라 하니까 허접하지는 않아요. 제가 음성이 좋고 안 좋고 인상이 좋고 안 좋고 이런 말은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웃지 마시고 그럼 너무 인정하는 성도가래 인정하면 곤란하죠. 그럼 할 말 없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인정 못해요. 왜냐? 교과서 가지고 하는데 못 듣는 거 당신 탓이에요. 당신 탓. 당신 잘 들어. 이 부분이 저는 아주 강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들을 걸 들어요. 때로는 이런 거 있어요. 목사가 좀 있죠. 허접해서 설교를 좀 죽을 쏘았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목사가 못 본 부분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때 저는 이제 강약을 잘 못 잡아가 그냥 쑥 지나가는 부분에 이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약하게 한 그 부분을 성도는 그 부분이 핵심인 걸 알고 그걸 무슨 폭탄 터뜨린 것처럼 그냥 확 하면서 듣는 거예요. 목사보다 나은 성도가 있다니까. 누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여기서야 제가 마이크 잡고 가르치죠. 다들 목사님 그러죠.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예수님하고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권사님들 제가 늘 늙어가지고 좀 배우세요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낮춰 배우시는 이게 천국에서 가장 높을 것 같고 또 새신자들도 그렇고 그럼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저를 세우신 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하는데 저는 역할 잘 해야 되고 여러분의 역할은 뭐냐? 앞에 2장 3장에 7교회 주신 말씀에 성령이 이제 말씀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죠. 여러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 그 2장 3장에 그 반복이 되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하는 그 말씀. 사실은 예를 들어서 2장 실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좀 더 직역으로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Have a ear 가져라. Let him hear 들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귀를 쫑긋해서 세워 들어요. 교회는 말씀을 쫑긋해서 들어야 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먹고 저와 여러분 교회. 교회 사자, 교회 세우신 지도자가 사자예요. 저부터 말씀을 쫑긋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이 이 성경이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텍스트로 성령은 항상 지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성령입니다. 이거 약간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만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 성경을 통합하고 풀이하면서 지금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참 지난주에 주일에 성경 퀴즈 하는데 다 그것 때문에 밥도 안 드시고 또 그날 교회 저쪽이 텅 비어 있어요. 무슨 고시원 분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사실 퀴즈 이러면 힘들죠. 그래서 교회 옮기고 싶었죠. 나 이런 데 말고 좀 편한 데 가고 싶다. 구원을 받는데 좀 편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 집에도 자꾸 교회를 옮기려고 해서 내가 성경을 하는데 다들 자원해서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시지 않고. 성도님들. 그 모습이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허접하게 살잖아요. 참 믿음도 허접하고 한데 근데 참 그렇게 성경 퀴즈 한다고 서로 모여가지고 읽고 문제 내고 문제 듣고 이런 있잖아요. 이 모습이 천국인 것 같아요.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이면 성령 안에 있는 거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그리고 이 모습으로 이제 지속되면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노 하면 하늘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러셔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구는 못 봐요. 누가 보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누가 들어가노? 할 때에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노 할 때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참 탄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한 푼, 그리고 건강, 자식, 뭐 직장 이래 대해서 아유 하나님이 하셨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뭐 급변하잖아요. 어찌 살아야 하노? 내가 어찌 살아야 하노?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노? 내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노?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노?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아침에 그 에스겔서 말씀을 들었는데 보좌에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 있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만 믿을수록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빠져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질문이. 겸손함과 엎드림은 낮아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할 때 올라오라고 하시고 높여주시니 신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 필요하다는 말씀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연결해서 좀 더 권면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 대해는 순종해야 돼요. 성령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 가장 분명한 데가 갈라디아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면 5장 16절 페이지 307페이지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행하라 이 말이 걸어가라 뜻이에요. 걸어가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집 빠지고 가는데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아니고요. 사실은 함께도 맞는데 근데 더 정확한 의미는 성령을 따라. 그 부분이 더 정확한 게 5장 25절 보시죠.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거, 성령으로 행하는 거, 성령으로 산다는 거는 생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생활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이제 따라가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 follow me 하는 그 follow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다는 말인데 단어는 달라요. 25절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 성령은 이러신 거라. 따라와. 성령은 따라와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따라오라고 할 때 성령이 말씀하는 거 들어야 따라가죠. 혹은 성령이 신호를 주시면 그 신호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따라가죠. 그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려면 볼 수 있어야지, 들을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선한 목자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놓친 양을 뭐라고 불러요? 기르는 양이라고.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으면 집중을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방언도 받고, 와, 내가 병도 낫고,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라. 내가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 키우고, 돈을 버는데, 거기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르는 거라.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대로 하는 거 있죠. 그게 내가 악의가 없고 선의로 열심히 살아도 그냥 내가 원래 살던 그 방식이 육체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냥 특이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겁니다. 특이해가지고 성령으로 따라 살려고 하면 낯설어요. 그 낯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방식과 돈 쓰는 거, 사람을 대하는 게 예전하고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 내 캐릭터가 달라져야 되죠. 그죠? 나 원래는 안 돼. 여러분이 자기 그 성격 강한 사람 있죠. 난 나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는다 그러죠. 장담하죠. 한평생 믿어보세요. 당신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5장 22절 보면 갈라디아서 그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거칠 게 없다 해요. 성경에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보면서 뭘 느꼈나요? 비록 그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고통을 겪었어도 그들의 인생 여정 아무도 못 말렸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7개 설교할 때는 이제 그때는 초기라서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냥 했는데 사실은 이런 거 인칭이나 시제 변화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 귀 있는 자는 할 때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들어라, 들을 길을 가져라 할 때 이거는 부정각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과 부정과거가 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말씀을 들을 길 가졌으면, 들었으면 지금 또 들을 길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재 앞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앞에 현재형이면 뒤에 현재형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앞에 현재형, 뒤에 부정과거. 그래서 우리와 하여금 내가 참 예전에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고 지금 가져라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길을 가져라. 그리고 구원에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가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으로 간다. 여기가 구원이고 구원 가는 중에. 그러면 이 구원은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냐?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너희 구원을 확정하라 그래요. 컨펌하라요. 그 단어가 확정하라.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야 돼요. 성도님들. 내가 좀 죄가 있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성경을 좀 못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는다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걸 확증시켜야 돼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한 구원으로 가야 돼요. 이유를 이야기할게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육체로 살아야 돼요. 육체로 살아야 돼요. 이 과정이 뭐냐? 이 과정이 뭐냐니까 우리가 육체로 사는 거. 육체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음으로 믿어도 마음으로 믿고 말로 고백을 해도 육체의 소요, 정욕이 있어요. 욕구, 욕망이에요. 이게 안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항상 성령하고 성령의 똑같은 디자이어예요. 성령의 바람하고 항상 충돌을 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근데 살면서 성령의 어떤 요구, 바람을 놔두고 내가 육체를 따라갈 때에 내가 죄의 종이 돼요.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왜 서신서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구원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뭘로 바치라고요? 산제물로 바치래요. 산제사들. 몸을. 요 말씀 중요해요. 몸을.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라 할 때 그 영적인 분별이, 영적이라는 거, 영이라는 게 스피릿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이성.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해서 살아라. 몸과 마음이에요. 마음을 분별해서. 세상. 세상하고 대비되는 분별력, 몸의 산재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가 갈등하면서 대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일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다가 내가 있죠, 세상으로 가죠? 그러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간 데마. 그러면 안 믿는 것만 못해요. 유다에 대해서 그런 말씀 맞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도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슬픈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 구원을 지키는 끊임없이 믿으면 믿음으로. 무슨 믿음? 믿음은 믿음의 분량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믿음은 자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믿음이 딱 곧 차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유기체처럼 자라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래요. 행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행위대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이후의 행위가 중요해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로 이제 행위가 이제 중요해요. 행위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요. 그런 그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라. 구원은 언약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거. 언약을 이런 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너에게 말한 거 내가 다 이루마. 약속이에요. 그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 혹은 허물로 실수해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자초했대 해도요. 회개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한 거 이루어주세요. 그러세요.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그러세요. 주 약속하신 거 그거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주 약속하신 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요. 발람을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구원하신다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우리의 허물이 나타나도 예수님이 쟤는 나를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을 구원하소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행위가 항상 따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확정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입니다. 내 구원을 확정한 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언행이 따라야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원래 살던 자기 방식, 자기 캐릭터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대부분이 이걸 고집하거든요. 내 생각, 내 캐릭터 있죠. 내 원래 가지고 있는 주관, 교회 생활도 원래 하던 대로 하죠, 그죠? 원래 하던 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은 변화가 없어요. 그거 안 고치면은 정말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저에게 적용하면 나는 구원을 잃는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쳐야 된다. 이는 죽는 자 사는 자의 문제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